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이란으로 인해 매우 시끄럽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타격으로 몇십 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이란 대통령 하메네이가 암살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란을 상대로 전쟁까지 감행했을까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란 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근래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는 유대인으로서 대표적인 미국 내 친이스라엘 정치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다른 중동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영토 없는 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어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그래도 민족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자신들만의 영토를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영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두 곳에 이중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랍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과 함께 싸우면 전쟁 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겠다고 맹마은 선언을 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전쟁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전쟁 후에 팔레스틴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인정해 주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랍과 이스라엘 동시에 같은 지역에 대한 권리를 약속한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 어떻게 했느냐? 그냥 팔레스틴 지역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랍은 당연히 팔레스틴 지역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했고 이스라엘 역시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독립국가를 세울 거다. 그렇게 주장하며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고 결국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아랍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대부분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기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결국 이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후 실제로 전쟁하는 건 이란과 이스라엘이었죠.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문제가 복잡한데 2000년 전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구원과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어 모든 이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조차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었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걸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심지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형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신도 열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처럼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를 이처럼 만드신 건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이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부르신 자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감히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이틀 동안이나 계속 화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무디 목사님이 지었던 교회도 불이 나서 완전 존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로 스패포드의 집까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스패포드에게 지금은 마음이 너무 우울한 상태이니 휴가를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큰 마음을 먹고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날 갑자기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하는 수 없이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출발하고 스패포드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서양 횡단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는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승객이 모두 잠든 시각 아르드 아브르호는 영국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스패포드는 얼마 후 아내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Saved alone. 아내 혼자만 구조되고 4명의 딸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의 전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스패포드는 그 구조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대서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침몰 사고 지점입니다. 물결치는 바다를 보며 스패포드는 내 딸이 이 추운 바다에 빠져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실로 다시 들어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저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밤새 선실에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아침이 되어 햇살이 비춰올 무렵 스패포드는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에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준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아들을 잃은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하인이 그에게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수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하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스패포드에게도 이 수넴 여인의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이후 스패포드는 펜을 들어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적게 됩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리고 이 시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신의 네 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만큼은 평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괴롭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 그럴 리가요. 내 딸을 잃은 아빠로서 어떻게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면 지능이 없는 인형이거나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겠죠. 그럼에도 스패포드가 평안하다 고백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또한 주님의 뜻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자신은 그저 한낱 그릇일 뿐이기에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이제 평안하다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내 인생에 아무 일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결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그릇된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감히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불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만드시는 그릇이기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날 만드신 주님께서 여전히 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날 만드신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는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내 골육은 바울 사도와 같은 핏줄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시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전력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5, 2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흐름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졌고 놀랍도록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서 이제 역으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조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이스라엘을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33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거나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8년 가을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당시 가슴이 너무 뭉친다 싶은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국 염증성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었던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집사람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방암은 3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 5년 생존율이 70%가 넘는다고 하기에 희망을 갖고 병원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약물을 바꿔가며 수십 차례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며 거의 4년간의 치료를 이어가던 2022년 초 담당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더 이상 써볼 약물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곁에서 함께 듣는데 마치 사망 선고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질병 치료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호스피스 같은 곳에서 통증 치료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가운데 일단 병원을 다시 또 옮겨 원주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봄을 지나 여름 그리고 가을에 들어서자 집사람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던 아내도 이 무렵에는 주일에 교회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이 지나 11월쯤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병세는 호전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케어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원주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다그쳤지만 이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면 최대한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렵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시기로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지 한 달가량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사람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교회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야 무너지지만 머리로도 이해되는 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받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그 참혹한 고통은 싫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